어떤 제자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익명의, 무명의, 그리고 그 무명이라고 하는 방패 장벽 뒤에 숨어서 사람을 공격하고 아주 비열하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지 뭐 이렇게 오래 되지도 않았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부부가 잘 가르치고 모이게 힘쓰고 했는데 그 처음부터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듣기로 작정한 사람들, 안 듣기로 아예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마음을 닫고, 그럴 수 있습니다. 아예 안 듣기로 작정, 은혜 받지 못하는,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의 평안을 상실하고 늘 긴장하고, 그래서 일부러 못되게 굴고 하는, 자기만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오늘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도 못 믿게 하는, 자기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남도 못 듣게 하는 그런 완악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광야 40년 동안 늘 행했던, 가나안에 정착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 생각하죠.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왜 교회 그럼 바깥에 있지? 왜 회당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할까? 회당 바깥에 있으면 되지. 회당 안에까지 와가지고 굳이 원수하고 싸워야 하고 대적과 싸워야 되는데, 내부에 같은 동족끼리 회당에서 유대인들끼리 모여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을까? 어떤 모임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저 사람 왜 와가지고 저렇게 회방을 놓고 뭐 하려고 저 사람은 이 모임에 있는 건가 싶을 만큼 사사건건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생각에는 왜 있는 거지 하는 그 존재의 정당성이 과연 있는가, 왜 저 사람은 이 모임에 있는가 싶은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다 있습니다. 저 사람만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만 없으면 평안할 텐데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제자들도 불편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솎아내버릴까요? 가라지를 뭐 하려고 그냥 두십니까? 알고 오기 힘들어하는데 해서 주님께 말씀드렸더니, 우리 주님 이상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버려 두라.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알으셔서 알곡은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고, 그리고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에 태우신다. 너희들이 그거 괜히 감정 힘들게 하지 마라, 소모하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냅둬라. 가만히 둬도 같이 섞여 있을 때는 그것들이 얼등해 보이고 막 세 보이고 막 웃자라 가지고, 그래서 그 하늘로 오는 햇빛도 다 맞고 그렇게 막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신경 쓸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따지지 마라, 다투지 마라,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뭐 또 기어이 들을 때까지 그 사람들을 설득하겠다. 이렇게 막 아주 편협한 사람들 믿게 하겠다, 순종하게 하겠다 하지 마라, 들을 때까지 한다라고 말하지 마라. 우리 그런 자존심이 있거든요. 저 사람 잘 설득하면 될 것 같은, 언젠가는 듣겠지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났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바울이 그들을 떠났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듣고자 했던 다른 사람들도 떠난 것이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회당을 떠나는 거니까. 어디로 가냐면 두란노 서원으로 가거든요. 이 두란노 서원은 헬라 사람들이 세운 그런 이 사설 학원입니다. 두란노 서원은
사설 학원입니다. 개인 어떤 기관이었느냐면 여기서 이제 스콜라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이 서원이 헬라어로 스콜라이고 거기에서 지금 스쿨이 나온 거니까 사설 학교, 사립 학교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두란노 서원입니다. 개인의 학당이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이 학원 서원을 세웠느냐면 이 에베소 지역의 철학자들이, 에베소에서는 철학이 아주 흥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학자들이 이렇게 사설 학원을 세워가지고 제자들을 양성한 거죠. 철학을 가르치고 수사학을 가르치고, 그래서 어떻게 말을 잘 정돈해서 기승전결, 정반합, 정을 말하고 반대를 말하고 그것의 조화를 꿈꿔서 합하는, 그래서 균형을 갖게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말할 때 어떻게 처음에 사람들의 마음을 딱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아이스 브레이크 할 수 있을까, 눈을 누그러뜨리고 귀를 누그러뜨리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가르쳤거든. 그래서 거기 스콜라에서 스쿨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의 학원이었던 거죠.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 이 두란노 티란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제일 유명했던 선생님이었습니다. 철학자였고 수사학자였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서 제일 큰 학원이 바로 이 두란노 학원이었습니다.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티란누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철학자가 벌써 이미 기원 전 사람이거든. 기원 전 사람인데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렇게 유대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할 때는 60년이라고 하는, 기원 후 6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상태니까, 5, 60년 지난 상태니까 거의 이제 유명무실해져서, 그래서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학생들의 숫자가 줄고, 그래서 그 공간이 빈 공간이 되어서 이게 임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였나 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두란노에서 바울이 날마다 강론할 수 있었으니까, 날마다 강론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감정을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그들을 떠나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들은 여기서 그들을 떠났다라고 하는 먼지를 털었다라고 하는, 먼지를 떨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 제자들과 함께 있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 주님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이 네 가지의 마음의 상태가 있다. 길가 같은 마음도 있고, 돌짝밭 같은 마음도 있고, 가시덤불로 막 엉켜 있는 사람 마음도 있다. 그리고 옥토와 같은 사람도 있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제자들이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이사야서에 나온 말이거든요.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아버리는 이런 사람들 주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안 듣는 거다. 마음이 둔하여져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작정하셔서,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28장 맨 뒷장으로 한번 넘겨가 보실래요? 28장 27절, 거의 끝부분이잖아요. 거의 끝부분, 사도행전 28장 27절 말씀. 거기도 똑같이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27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듣고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이 이야기가 우리 주님도 분명히 경고하셨고 바울도 마지막까지,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제 세상 떠날 때까지도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심했던 거죠. 바울은 왜 사람들이 안 들을까? 왜 저렇게 마음이 닫혀 있을까? 왜 안 들으려고 하는 건가? 왜 눈을 감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진정한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관계라면 서로를 바라보면 눈을 지그시 뜨고 바라보지, 눈을 감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이미 마음이 떠난 겁니다. 눈을 맞추지 아니하고 서로 눈을 마주쳐요. 이게 이 사람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이 떠나고 눈이 내려가 있고 귀도 닫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사람은 안 된다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인력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 소원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방인들에게,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을 여기, 그런데 딱 이방인들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그러기 때문에 10절 말씀이 가능한 거예요. 이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했다는 겁니다. 바울 혼자만 해가지고 외로이 쓸쓸하게 막 고군분투하고 밤낮 눈물을 흘리면서 가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2해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인터넷으로도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까? 인터넷으로 예수를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까? 이 대한민국에 지금 5천만 명, 200만 명이라고 하는 외국 사람들까지 같이 거주하고 있는 이 공간에서 과연 우리는 이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고 우리의 묵은 밭을 기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저 사람들은 그냥 살지 않나? 그냥 자기 용돈 벌고 자기 시간 가지면서 취미 생활하고 그렇게 사는데 언제 들을 수 있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믿는 자들이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분리해서 구별해서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순결하게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바울이 따로 세웁니다. 가까이 있으면 믿지 않는 자들과 마음이 완악하게 굳어져 있는 돌짝박 같은 사람, 마음을 가진 사람들, 가시덤불로 엉켜 있는 사람들, 아주 폭행을 하고 사람들 아주 그냥 우습게 갑질하고 말 함부로 하고 제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두면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될까 봐요? 거칠어질까 봐. 마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들고 쓰러지고 병들고 믿음 잃고 공멸하게 되고 빠져들게 되고 오염되니까 바울은 그 회당에서 거기서 그냥 막 고군분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동족이고, 바울이 말했잖아요. 동족들이 살 수만 있다면 내가 당신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도 족합니다 했던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바울은 동족을 끔찍히도 사랑했거든요. 그런데도 안 받아들이니까 바울이 거기 제자들을 따로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지난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서 마지막 같이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고향 사람들, 우리 주님은 고향 사람들, 그 완악한 사람들,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비아냥거리고 조소하고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가버나움 사람들한테 행했다면 우리 고향 사람들한테 더 잘 보여줘야지. 더 기적, 더 큰 것, 더 센 것, 더 엄청난 것 보여주면 내가 그러면 우리가 한번 믿어볼까? 그때 한번 고민해 보마 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를 발로 차버리는, 굴러 들어온 복인데 자기 고향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방문해서 말씀을 들어서 서서 읽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더 이상 기적을 베풀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그마한 몇 가지만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고향을 떠나셨다가 나중에 한 번 더 방문하시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셨던 그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불신자에게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기적을 베푸십니까? 고향 사람이어도 안 됩니다. 선입견과 편견으로, 고정관념으로 그냥 자기 주관이 뚜렷해가지고 절대 양보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지 안 하시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굳어진 채로 불순종하게 내버려 둔다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 그들을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면 돌아와서 고침받을까 봐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방치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유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 내버려 두는 것은 이것은 자녀들 망치는 일이고 포기한 겁니다. 그렇게 너희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라고 하는 말이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영혼을 사랑해야지, 끝까지 설득해서 함께 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다가 같이 병들지 않도록 이 격리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늘 거칠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막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두면 교회 안에서 순한 양들이, 그렇게 뭐 순하다고 해서 죄가 없고 뭐 깨끗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상처를 입거든요. 교회 안에서 상처를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주의를 줘야 하고요. 그리고 떠나서 믿는 사람을 따로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니까 11절 12절에 심지어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어떻게 됐다고요?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나갔다고요. 저는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손수건을 가지고도 역사하신다니까요. 믿는 사람의 물건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귀신이 나가게 기도해야 되고, 우리 기도 제목 카톡방에 단톡방에 많이 올려서 그렇게 막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믿는 자들의 기도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한 말도 이루어질 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서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잖아요.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 것은 이건 다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고, 자녀들 사랑하신 아버지가 약속을 하셨으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고 받은 줄로 믿어라. 의심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말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했어요.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앞치마, 손수건, 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 아무것도 아닌 물건, 소지품인데 그것만 갖다가 병든 사람 위에 얹으면 낫게 되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과 오늘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막 날카로운 사람들, 막 짜증내고 그런 사람들한테 자기 감정을 소모시키지 말라는 거죠. 자기 감정이 선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좋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까탈스럽게 막 뉴스 보면은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좌로 돌리게 하고 우로 돌리게 하는, 우리의 눈을 어디에도 두지 못하게 만드는, 귀가 다치게 만드는, 마음이 다치게 하는 그런 안 좋은 소문 때문에 그런 안 좋은 소문 때문에 하지 아니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치유와 회복과 기쁨의 역사가 오늘 풍성하게 나타나는 실제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거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